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6장 통합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 436장 통합찬송가 49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지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자르고 비비는 행동을 추수의 노동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탈무드는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자르는 것을 금하는 랍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고 역사가 필로의 기록에서 안식일에 과일 따먹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곡식 이삭 자르는 행위를 스스로 간주하고 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말 그대로 안식을 취하는 날이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게 만드는 노동의 고단함과 본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세운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 계명 위반이 아님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사례를 들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과 그 무리들이 굶주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은 것이 허용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렸을 때 바리새인의 전통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이 더더욱 허용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저 조문과 규정에만 매몰되어서 자신과 다른 일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제정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던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도리어 손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공개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정신은 사랑이므로 안식일에는 당연히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해야지 안식일 준수 계명을 악용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의 본질은 단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된 문자적 규례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에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 후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그의 손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문자적 규정보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정도로 그들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죽일 거라고 표현하여 극명하게 그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일은 분명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에 대해 이토록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한 규례를, 그들이 정한 법규를 범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온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의 작은 문구를 붙잡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니 주장하기보다 먼저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통과 율법의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당부하신 새 계명도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적용하신 방식은 계명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형식에 치우치기보다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문자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도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미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맡기옵나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현 가족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고난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도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그의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곤 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대학원 준비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바라옵나니 정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죄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 이 땅에서 나누며 베푸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과 성령님의 우리 한들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